아멘. 오늘은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인데요.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쁨은 하나님께로만 기쁨이 온다. 그리고 기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과 12절을 보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다음에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소확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고 그죠? 이 확실한 행복 이런 거를 추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 가서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행복이랍니다. 그런 거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요. 왜 그러는지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우리 젊은 분들이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기쁨이 뭐 에어팟 뭐 이런 이어폰 같은 거 이제 거기서 더 크게 지르면 이제 핸드폰 바꾼 거 그게 제일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소확행 이런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작은 것들로 만족하고 그런 것으로 기쁨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야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른자가 없는 계란은요, 그 속에는 생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고 하면서 채우고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거 채운다는 것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도박도요 해보셨나요? 해보면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애기들 데리고요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뽑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도 해봤는데 뭐 이렇게 표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뭐 뽑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탕 같은 거 주는 거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커서 하면 그거 도박 아닌가요? 근데 저희 애들이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고 말은 못 해줬는데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똑같구나. 도박이요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걸로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중독이라고 그러죠.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술도요 뭐 저는 마셔본 적은 없지만 그것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만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날은 뭐 그 술 기운으로 기쁘다 그러고 만족한다 그러는데 다음날 보면 사람들 다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다 그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려고 내가 채우려고 한다는 것들이요 결국은 다 중독이고 그런 걸로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충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사사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사기 사람들이 기쁘던가요? 만족하던가요? 그 당시를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둡고 난장판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두운 세상이고 더 난장판인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인데, 그것이 오늘 시편 97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요, 욥기랑 똑같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이 시편 97편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욥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욥기를 읽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하나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약을 하면,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있을 리가 없죠. 또 10가지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특이한 짐승들을 만들었는데 너 그 짐승들 내가 왜 만들었는지 아니? 알 리가 없죠. 또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 내 생각을 아니? 모르겠는데요. 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강조하는 거는요, 욥과 하나님이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내 수준으로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의 수준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납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이야기로 욥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이제 42장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질문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질문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뵙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오늘 97편이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요, 정말 내가 기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섬기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기쁨인지 다 이해 납득이 안 돼도 우리가 그냥 믿고 순종하고 믿고 세상의 사람들 베풀고 섬기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고서 순종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믿고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치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수용하고 순종하고 살다 보면 기쁨이 임하게 된다. 또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요, 기쁘려고 해서 기뻤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이 돼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했더니 기쁨이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이요, 평생에 뭐가 가장 기뻤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빌립도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97편의 기쁨은 내가 나 채우려고 하면 그거는 사사기 시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참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녀가요 기쁘려고 하면 부모가 더 기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기쁘셨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기쁜 게 부모님이 더 큰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세상의 사람들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가 기쁨이다, 또 선교가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마산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사사시대와 같이 저희들 소견에 오른 대로 저희들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헛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 이해 납득이 안 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건강과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물질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